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생명의 삶 6월 23일 분입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내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 안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서 11조의 규정인데 11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오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금 더 이해해보면 기업을 중심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스라엘 11지파들에게 그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볼까요? 살림살이 기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기반. 목사님 내가 기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11지파의 사람들에게 그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구별된 레위 지파에게도 또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의 모습은 조금 다르고 나머지 11지파의 일반적인 그 기업으로 기반을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정해보면 레위인을 제외한 11지파의 기업은 그 당시에는 그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구에게 땅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땅을 기반으로 이 사람들이 농사와 어업과 상공, 산업들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농사와 어업과 그 어떤 수공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윤 있죠, 이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으로 바꾼 거 있죠. 돈으로 가지게 된 거. 이것들이 기업이 되는 거죠. 돈뿐만,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지만 돈 외에도 여러 가지 목축업에 통해서 나오는 생필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게 어떤 가치가 되고 재산이 되는 것들, 기반이 되는 것들, 이것들이 다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기업들을, 그러면 그 지파들이 얻은 이득의 10분의 1을 레위 자손에게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게 된 소득, 이윤, 이제 생기게 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10분의 1을 떼서 레위 자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백성들의 11조가 레위 자손에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은 조금 더 유심히 보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기업이 없는 거죠, 레위인은. 그런데 기업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모양이 또 기업의 그 형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레위인의 그 기업은 뭐라고 하냐면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이렇게 23절에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레위인의 기업은 뭐냐면 회막에서의 봉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일거리입니다. 일거리. 자기가 하는 일거리, 중요한 일거리. 그러니까 그 일거리가 일반 11지파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생계를 위한 일반적인 일들, 그것이 기업 일거리가 되는 것이고 레위인의 막중한 일거리가 있어요. 그것이 기업인데 레위인의 막중한 일은 뭐냐? 일거리, 그 일 기업은 뭐냐면 회막,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2절은 이 레위인의 일은 아주 특수하여서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불법으로, 임의로, 자의로 회막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이 기업, 이 특수한 일, 이 회막의 일, 봉사 일은 아주 특수한 것이라서 레위인만 하나님의 회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 이상으로 거두어 주려 하거나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레위인 저 사람 왜 저렇게 일을 저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못하면서 쑥 들어가서 손대거나 만지고 하면 뭡니까?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못하게 하라 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심지어 그것은 죗값이 되어 죽는다. 그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의 기업들은 어떤 생계를 위한 것이고 그것도 뭐 생명과 관련된 거지만 레위인의 기업의 이 일은 뭡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민감한 칼날 위에 선 것만 같으냐면 레위인이 자기 일을 맡아서 회막의 봉사 일을 잘하면 죽지 않고 사는 것과 더불어 살리는 일을 하는 거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고요. 일을 제대로 일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못 살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 살리는 일도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두십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사람들, 이제 레위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업, 분깃, 이 몫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도 오늘 현재를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직업을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어떤 여러 선택권 안에서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처한 모든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우리 직업들은 뭐냐면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 직업에 마음에 들 때 웃으면서 뭐랍니까? 이건 내 천직입니다. 이러잖아요. 천직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직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기업과 모든 일들은 천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막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과 속을 떠나서, 그러니까 세상 일과 거룩한 일을 떠나서 내가 처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어떤 소홀함이나 게으름이나 비리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처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는 이 일은 성과 속을 떠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그래서 그 문화를 16세기에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성공한 유럽 지역에서는 그 마틴 루터나 칼빈이 지도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걸 신앙으로 심었거든요. 그게 요즘 같으면 뭐 억압이다, 주입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신앙과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자기가 처하는 어떤 직업에서도 비리나 게으름이나 이게 용납이 안 되고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나 작은 뭐 어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직업이라고 칩시다. 손으로 땅을 닦는 게 직업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주신 직업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이러다가 나중에는 막 발로 하고 막 엉뚱한 걸로 막 엉뚱한 짓을 하고 막 코를 후비고 이런다는 거죠. 이게 함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손으로 잘 닦는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기반이 되는 일 중에 뭐냐면 이런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우리 기반과 기업과 하는 일은 성속을 떠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23절 중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우리 이해했지만 여기서 죄를 담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죄 대신에 그 말로 바꾸어 써서 좋습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일에 책임을 다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면 복과 은혜가 임할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고 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죄를 담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책임을 다해서 봉사해야 할 일이고 만일 그러하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3절 하반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말을 하시는 것만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지분과 그 기업과 기본에서는 레위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레위인의 기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 외에 11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한 그 땅에서 하는 일에 자기의 기반과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 원리로 보면 그때는 종교적인 원리나 믿음과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게 귀한 일인데 자본주의 원리로 보면 돈으로 계산하면 이거 비참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레위 사람들도 봉사할 때면 회막과 성막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기 쓰는 방은 어디 있습니까? 일반 11지파, 이스라엘 11지파의 그 땅에서 살아요. 주거는 하는데, 거주는 하는데,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그 주권이 그 땅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명시하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자본주의 원리를 보면 이 레위인들이 정말 찌질한 거죠. 완전 찌질한 나그네죠, 나그네. 지나가는 가격이 되어서 남의 집에 신세 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논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신한다면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거와 같이 매몰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모두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땅에는 주거하지만 그 땅을 기반으로 한 이윤 추구와 산업 근거의지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복음주의자들이 그 번영의 신화 이것을 비판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잘 쓰고 그다음 잘 보존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건데 이게 영원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번영을 내가 마음껏 누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은 처음엔 취지는 좋았는데 막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내가 가지는 거. 근데 세상에 재화는 제한되어 있거든요. 계속 화수분처럼 나오지 않아요. 내가 막 가지면 내가 막 운이 좋아서 막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은 덜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지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목과 분깃과 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게을러서 정죄받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막중한 책임감은 막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구분되어 주시고 내게 되어 주신 지분 있잖아요. 그 분복 있잖아요.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제사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삶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게 하셔서 복 주신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이것에서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내가 욕심 부리는가 탐심 부리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한 내가 또 완전 능력자라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똑같이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혼란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구분되어 주신 것을 침범하게 되고, 그것은 뭡니까? 죄를 담당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살다 보면, 그죠? 오늘만 사는 거라면 내일도 살아야 되고 내년도 살아야 되니까 뭔 준비를 해야죠.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 병원에 쓸 돈이 크게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뭐 내가 갈 장례비는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예비비가 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인정되는 예비비다가 그것이 막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넘어가는 선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자리는 내가 주거를 하고 거주는 할 수 있을 때 영원한 내 소유물이 아니라 생각해서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깊은 깨달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최선의 헌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열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기업의 터전에서 그 나온 이윤의 11조를 그 분기수로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업한 그 이윤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때 그 11조로 레위인의 소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이제 레위인이 받는 거죠.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운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레위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받은 그 11조의 11조를 또 구분하라, 이래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11조의 11조를 드리랍니다. 앞에 11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이 쓰는데, 레위인이 받은 그 11조에 또 10분의 1, 11조를 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도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11조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어떤 모양으로 드리라냐면 거제의 형식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제의 형식으로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29절의 말씀하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고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를 떼어서 드리는데 어떤 하나를 떼어서 드리는 거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막 사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으면 막 벌레 먹고 뭡니까? 모가 나고 이런 거, 이것도 하나입니다.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먹고 싶은 거, 내가 제일 갖고 싶은 것, 이거 우리 애한테 주었으면 좋겠는 것, 이거 마누라 우리 남편한테 줬으면 좋겠는 것, 이 딱 하나, 이걸 지금 갖고 가장 귀한 것으로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이, 목사님 그거 어려운데요? 예, 어렵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11조에 11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11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레위인이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그것을 다 쓰지 않고 그것의 11조를 누구에게 가져가는 것이냐면 사실은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이 쓸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11조의 정점에서 누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더 이상 11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용처를 위해서 하나님 11조를 만든 거거든요. 이스라엘 11지파의 백성이 11조를 드리면 이것을 받아서 레위인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은 이걸 또 다 쓰지 않고 이것의 11조를 떼어서 제사장이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11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 11조를 받아서 쓰는 게 정점이잖아요. 더 이상 쓸 사람은 없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11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학적인 논리로는, 경제적인 원리로는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출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도거든요. 11조의 용도. 그러니까 더 이상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들은 나 11조 안 해도 된다고 왜요? 나는 대제사장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다고 해서 나도 순간에 멍하고 그런가? 진짜 그렇게 멍하기도 했는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왜 해야 되고 왜 안 해도 되는가? 그냥 내 기분으로 내 심정으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러지 말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질문이 생깁니다. 11조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할 때 누구에게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24절에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요. 이 레위인이 11조에 11조를 드리죠. 근데 이 레위인의 11조에 11조도 레위인이 누구에게 드린다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여호와께 드리고 또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지 레위인인지는 추정되지만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누가 드린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에게 드린다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론을 내면 어느 계층, 어느 지파, 어느 직업을 물어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11조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가 레위인, 제사장 또 더 다른 성회들이 있는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들의 복지금으로 쓰일지라도 이 드리는 이 받는 이는 근본적으로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으로 믿음으로 사명으로 그 약속을 지킴으로 드리는 거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제사장은 그 당시에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말씀에 근거하면 제사장은 11조를 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뭐 다른 뜻으로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근데 오늘 제가 이해하는 부분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레위 지파의 장정의 수가 남자의 수가 뭐냐면 한 12,000명 된답니다. 레위 지파가 한 12,000명.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다른 사람들의 장정의 수는 뭐냐면 남자들의 수가 한 60만 명 된답니다. 60만 명. 그러니까 일반 남자들의 수가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가 60만 명. 레위 지파의 남자 수들이 12,000명. 그러면 한 50배 정도 차이가 나죠. 레위인에 비해서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바르게 율법을 지켜서 11조를 했다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들이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제대로 11조가 됐다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매번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강조가 되고 11조에서 반복될 때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들을 위해서 복지금으로 11조를 쓰라고 그게 꼭 들어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더 있는데 뭐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의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활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게요. 네.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때도 참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큰 아쉬움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설레는 부끄러운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옛날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이번에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얼마나 큰 곤란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달라고 하고 내게 어려움을 없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당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막 현대의 신학에서는 11조를 왜 그렇게 막 율법처럼 묶느냐고 이렇게 막 비판하기도 합니다. 뭐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긴 하겠죠. 그게 율법 시대지 복음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규정을 안 해도 좋습니다. 11조를 규정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11조를 철저히 했다는 규정이 없으면 선례가 없으면 초대교회 사람들의 헌금의 정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11조 안 하고 재산 가지고 올래요? 11조 안 하고 재산 다 가지고 교회 가지고 올래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하나님이 양보해 주셔서 율법 시대라고 그러지만 10의 1조만 가져와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지체된 그리스도인데 어려움이 없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악순환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누구가 이게 선순환이 되지 않아서 물질적인 선순환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매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선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이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순환을 위해서 풀고 흐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경제학자입니까? 경제학자 아니죠. 근데 모양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형편의 문제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인들이 가지는 그것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그 포도주즙의 소출처럼 31절 때는 뭡니까? 그 보수가 해막의 일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도는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적인 모습은 이랬던 거예요. 당연하게 풍성하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선순환에서 이렇게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위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의 소출과 보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의 증거에 책임에 게으르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당연한 몫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목영교회에서는 귀하게 쓰임받고 선순환되는 모습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2절의 말씀은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헌금해야 되느냐, 11조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 중에 아름다운 것, 곧 좋고 기름진 부분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레위인들에게도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는 것처럼 그 헌신은 몸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11조에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드려서 죄를 담당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드리고 신실하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물함으로써 죄를 담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 책임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하반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지어 기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물로 드린 11조마저 더럽히고 죄를 담당해서 죽어야 할지 모른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순환되도록 드린 11조 그 헌물을 그것마저도 더럽히는 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의 모든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드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과 지분이 무엇이냐? 이 땅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혹시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과 터전이 되고 이곳에서는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헌금, 헌신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실함과 책임감과 사명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를 감당하지 않고 아름다운 성물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흐름과 그 순환의